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들,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렸고요.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점층적으로 표현해서 한 가지 메시지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 번이나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가?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고 또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목자가 나오죠. 그리고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좀 읽어달라는 겁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 비유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탕자 비유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핵심이거든요. 오늘 11절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11절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 독자들, 1차 청중들이 누군가 두 부류입니다. 죄인의 대표 선수인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의인의 대표라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크게 이 두 부류의 대상을 앞에 두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류인 세리와 창기들, 이 세리와 창기들을 상징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캐릭터입니다. 바로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집에 있는 큰 아들도 아버지는 잃어버린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은요,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눌 건데요. 역시 핵심은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집 나간 탕자. 오늘 이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이,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는 탕자 스토리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탕자는 재산을 허비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엇을 허비합니까? 사랑을 허비합니다. 둘 다 허비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아들은 돈을 허비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탕부라고 지었습니다. 탕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출발은요,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제안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2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으로 주실 것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 몫을 떼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 부모님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아파트 명의 변경해달라 그러면은 괘씸한 또 이제 집안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메시지냐면,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원하지 않아요. 난 돈이 필요해요. 나는 재산을 원합니다. 아버지 뭐 죽든지 마시든지 상관 안 합니다. 돈 주세요. 근본 없는 패역한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입니다. 결국 아버지는요, 두 아들을 불러서 각각 살림을 나눠줍니다.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각각 살림을 분배해 줍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배경을 보면 부모가 죽기 직전에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인데, 간혹가다 예외적으로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건강한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지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가 죽기 전까지 소유권과 처분권과 관할권 모든 것이 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뭔 짓을 했냐면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요. 며칠 만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 모아가지고라는 단어가 쉬나고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거두어들인다는 의미예요. 거두어들인다, 다 거두어들인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전부 다 현금화시켰다 이겁니다. 당시에 받았던 것, 땅이나 짐승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받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현금화시켜서 먼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떠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집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다 탕진해버립니다. 다 날려버려요. 거기다가 고난은 왜 이렇게 시리즈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가 터져요. 그래서 국제 거지가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궁핍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간다라는 건 궁핍과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 모습을 찾고 풍성히 살 수 있는 싱싱하게 지음받은 자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꽃이 해를 바라봐야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돼야 되고요, 해를 바라보고 있는 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만해지고, 그래야 풍성해지고, 그래야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기 돼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싱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출한 이 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게 돼지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보면요, 되새김질 못하는 동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본다고요. 돼지를 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최악의 자리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자리로. 그러다가 흉년이 찾아오고 극심해지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 표현을 직역해버리면요,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직역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실상을 본 겁니다. 자기의 가장 비참한 실상을 본 거예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실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허랑방탕하다 이 단어도 직역을 하면 구원받지 못할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상태가 허랑방탕이에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그가 본 겁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는 스스로 여기를 헤쳐나올 수 없고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그가 발견합니다. 자기가 살 길이 오직 하나라는 걸 봅니다.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 깨달아요. 자기 자지로 돌아와야 산다는 걸 그가 드디어 알게 됩니다. 구원이란 뭐냐면요, 원위치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튀어나간 겁니다.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뿐이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마저도 넉넉하게 먹었고,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도 사람 대접해주던 그 좋은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가 밥은 먹여주실 거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집 나간 탕자가 잘한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인생의 한계선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인생의 한계선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막다른 길목에서,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늘을 쳐다본 겁니다. 탕자가 잘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절망 속에서 은혜의 한 줄기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순간들이 불현듯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시간입니다. 그때가 돌아올 타이밍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탕자가 잘한 건 이겁니다. 가장 비참한 돼지 지엽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은혜로운 아버지를, 자비로운 아버지를 그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게, 탕자가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집 떠나간 걸 후회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그럼 아버지는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후회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동네 어귀에서 터벅터벅 탕자가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아버지가,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건 탕자가 집을 떠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옥상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마도 그 옥상에 올라가서 저 멀리 동네 어귀에 동네 입구를 날마다 바라보며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부모에게 불효한 패역한 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패역한 아들이라는 건, 폐륜하라는 건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집을 떠나간 그 시간부터 날마다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혹여라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내 아들한테 돌 던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걸어오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주저주저 하지만 하나님은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아버지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 불안해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내 인생을 거지가 돼서 수치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냄새나는 수치를 끌어안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워하는 불결한 짐승 돼지를 치다 왔으면 얼마나 그 몸에서 냄새가 배어 있겠어요. 아버지가 달려나가 모든 아들의 수치를 감싸 안으십니다. 왜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격이라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아버지,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저를 종놈 중에 하나, 품꾼의 하나로만 저를 고용해 주시고 제발 밥만 먹여주십시오. 아버지가 말을 잘라버립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말을 끊어버립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아들이지 어떻게 네가 종놈이 되냐?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이거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네가 내 아들이라는 신분은 네가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취소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살아와줘서 고맙다. 아무 말 안 해도 된다. 아버지요, 얘들아, 살찐 송아지 잡아라.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 잡아먹히니까 나는 이제 뒤늦게 웃으시는 건 도대체 뭐죠? 너무 또 진지하게 또 그걸 받아들이셨나? 살찐 송아지. 지금도 소고기 비싸지만 당시에도 소는 귀했습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아들의 옷을 입히고 누구도 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얘 내 아들이다. 누구도 돌 던지지 마라. 아들의 모든 수치를 아버지가 다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들어왔어요. 율법의 규정대로였다면 율법의 규정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했을 거 아닙니까? 각각 그 살림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율법의 규정대로라면 여러분, 큰아들은 장자는 2배를 상속받습니다. 2배를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했겠죠. 둘이니까. 그리고 3분의 2는 장자에게, 그리고 작은아들에게 3분의 1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3분의 1을 받자마자 바로 다 현금화시켜서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재산이 100억이었으면 30억 쓰고 30억 날려버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놈한테 무슨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무슨 좋은 옷을 입히고 무슨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영어로 프라디갈, 허비하는, 낭비하는, 해픈, 탕진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프라디갈, 허비하다, 낭비하다, 해프다, 탕진하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뭡니까?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탕부 하나님이에요. 왜요? 아들은 자신을 위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사랑을 다 허비하고 사랑을 다 쏟아붓고 사랑을 다 낭비하고 해픈 아버지, 해픈 사랑의 아버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바로 탕부 아버지입니다.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자는 자신을 위해 재산을 탕진했지만 탕부는 아들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아버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물 붓듯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탕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는 아들에게, 아들이 그 사랑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아버지는 사랑을 다 허비합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똑똑한 자녀도, 똑똑하지 못한 자녀도, 건강한 자녀도, 병든 자녀도, 가출한 자녀도, 집에 처박혀 있는 자녀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자식은 내가 고른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내가 고른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릴 수 없고 내칠 수 없잖아요. 자식은 내가 고른 게 아니니까. 성도는 내가 여러분을 뽑아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날 선택했지.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내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에게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로 인하여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모든 물가피를 다 쏟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생애 가장 큰 명예, 신자의 생애 가장 큰 영광, 신자의 생애 가장 큰 특권, 신자의 생애 가장 큰 자랑이 뭔 줄 아세요?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못난 인생을 자책하고 우리의 못난 인생을 후회하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는 저 멀리 먼저 마중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틀려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이 잘못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고 아들 낳은 것을 단 한순간도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탕부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은 끝까지 탕자 같은 우리를 자식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신적인 의지며 신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바로 탕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랑을 헤프게 쓰시고 사랑을 허비하시고 사랑을 낭비하시고 물붓듯 부어 사랑을 탕진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변치 않는 사실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그 눈물 때문에 오늘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우리 하나님의 허비하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변치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사랑을 불붙는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변치 않는 사랑, 물붙은 부으시는 허비하는 사랑, 예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대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탕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탕자라는 이 변치 않고 취소될 수 없는 신분으로 용기를 얻어 믿음을 다해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께서 아끼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